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죠.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 하면 목회자들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냥 체념해 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삶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셋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런 근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문에는 장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장절을 나누어 놨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쭉 이어져서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 맞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청년과 군에 입대한 장병은 다른 겁니다. 일반 청년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합니다. 근데 군에 입대한 만약에 병사가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타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해요? 모든 여인을 다 사랑해 주길 원해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무슨 알랭드롱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어떤 것을 주시느냐?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3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창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 3절과 4절에 나와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철따라 비를 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땅이 그 산물을 냅니까? 누구를 위하여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이왕 사는 거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 이왕 사시면 기뻐하시길 바라고, 이왕 살면 기도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 계단 와서 그 대리석에 그 끈적이를 제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그러니까 누군가 수고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가슴 설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용돈 주면 꼭 모아놓잖아요, 그죠? 그때 손주 손녀들 오면 그냥 주면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허세를 부리는 거야. 와라! 그러면서 5만 원짜리 탁 주면서 할머니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에게 해주면서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고요,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땅이 평화가 임해야 돼요. 아멘. 김정은이가 그냥 미사일 펑펑 쏘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내성이 생겨서 뭐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 쏴도 겁을 안 내잖아. 그래도 서울 가서 살겠다고. 사실은요, 서울은요 폭탄 쏘면은 첫 번째 타켓이요. 여기 강경은 웬만해서는 안 쏠 것 같아. 이 샬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샬롬을 누가 주시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래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꽁보리밥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맨날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먹어도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 고기가 몸에 이롭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다 그런 분들이지 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샬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해야 돼요. 이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라요. 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요, 8절과 9절의 복을 주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좋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빨간 글씨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해?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세상에 이런 복 받을지어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받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다섯이 몇을 쫓는데요? 백을 쫓는데 백이 만을 쫓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속상해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생각하세요. 저도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다 외웠겠지만 16년간 부목사 생활하면서 자꾸 막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요, 진짜 될 듯 하면서 이게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도요, 뜸을 잘 들여야 돼. 밥도 이 뜸을 잘못 들이면은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숙성해서 먹어야 될 거는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때를. 이런 개복숭아도 말이죠, 이게 잘 익잖아요. 근데 이 맛있는 개복숭아는 벌레가 좀 있어야 됩니다. 벌레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맛있는 걸.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웬 고기까지 주시나, 벌레까지 먹으면 몸에 이로운 거야. 그거 골라내지 말고. 물론 저는 골라내고 먹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냥 나중에는 이 어디를 가야 될 때가 막 고민되게 하네. 막 몇 군데가 동시에 막 열리는 거야. 행복한 비명을 질렀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막힐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실수합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 여러분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따라붙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8절과 9절 다시 보세요.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말씀은 듣기는 들어, 믿지를 않아. 그냥 믿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저희 딸 이내를 보면 제가 압니다. 이내를. 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왜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뭐 좀 사줘 이랬을 때 아빠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귀찮으니까 알았어 그러잖아요. 야, 이걸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그런 건 무시로 그냥 막 고문을 합니다. 아빠 그거 사준다 했지? 그랬지. 빨리 응답해 줘야 돼.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인용을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뭐예요? 말로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자, 8절과 9절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돌봐주신대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대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대요. 창대하게. 넷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 꼭 먹고 알 먹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볼 수 있었어요. 자, 11절과 12절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거다 비추고서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시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저기 박용선 장로님 우리 딸내미 둘도 나오고 박광호 권사님 딸내미 둘도 다 나왔어요. 이 박씨들이 확실히 훌륭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좋아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 너 좋아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떨 때 낯간지러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자꾸 표현을 해. 표현을 하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회 소식 전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빈말인 것 같아도 자꾸 이 표현을 하면요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도 같이 살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이 동거하시겠대요.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신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거닐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기록하고 있는 게, 고백하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세요. 그러나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두려워. 그러니까 14절 이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6절과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재앙의 내용이에요. 16절과 17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사 기드온 보세요. 농사 지어놨다 하면 미디안에 가서 뺏어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 32년 동안 농사 기껏 지어놨더니 이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렇죠? 우리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지만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징벌과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21절, 24절, 28절에서요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그냥 전염병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알아요. 어젠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무슨 인권이 어쩌고, 그게 인권입니까?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취향이라고요? 어떻게 동성애가 성적 취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거 지켜나가야 돼요. 나쁜 법들이, 나쁜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42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여러분 42절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거기다 빨간 글씨 밑줄 그어봐요. 내 언약과 또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누구 언약이래요? 내 언약이라고 무려 한 구절에서 3번이나 얘기한다고. 3번이나. 내가 약속한 거다 이거요. 너희 아버지가 되는 내가 약속한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헌신하라.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다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 개가 말이지 저기 인조잔디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그 CCTV
저 검색해가지고 어느 집 갠지 그거 확인해. 저기 복날이 저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 감히 그냥 성전에서 똥을 싸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 두 분이 그걸 화장지로 이렇게 치우는 거야. 내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도 복 받으러 왔을까? 그건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42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표 아시죠? 수표? 수표는 그냥 종입니다. 근데 그 수표 1억짜리 수표 가면요 은행에서 받아주죠. 왜요? 그 수표를 보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이 한 장도 누가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언약 3세번 아니에요. 3세번. 뭔 얘기요?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아멘. 복 받을 거요, 재앙 받을 거요? 아멘.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불충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이곳저곳에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